신명기 7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게 될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 전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부당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침략하는 일이 왜 정당한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가나안 전쟁의 필연성은 사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원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옛뱀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선언하심으로써 소망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훗날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 마귀를 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자와 마귀의 대립각이 분명해지고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과의 대립각이 분명해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어떻게 해서 쫓겨났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고 쫓겨난 것이죠. 이렇게 쫓겨났지만 정말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마귀에 대해서요. 그렇게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2가지를 명심하게 되는데요. 서로 연합하며 후손을 낳는 일과 마귀의 속임수에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죠.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겠네요. 자식에게 언약을 가르쳐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이것도 연합이죠. 부모와 자식의 연합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일은 이렇게 언약의 제자화와 연합과 마귀를 대적하는 이 3가지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번성하면서 육신적으로는 번성하지만
언약의 제자화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을 때에 마침내 언약을 믿는 자가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에 노아 가족만 남기고 하나님은 지구를 대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에게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죠. 다시. 그러면 전 지구적 멸망을 겪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겠는데 다시 언약의 제자화가 또 안 돼요. 다시 인간은 죄를 범하기 시작했고 마귀를 대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믿지도 않았고요. 전 지구적 멸망은 최후의 심판으로만 남겨두신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본때를 보이는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만을 선별적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도시들이죠. 그게 아브라함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 가족이었죠. 그 당시 가나안에 4개국 대 5개국의 전면적 전쟁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참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함과 정의로운 용맹이 가나안 전체에 빛을 발했죠. 그 승전 때에 소돔 왕의 간교한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22,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살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을 전혀 완전히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으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선한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마치 노아 때에 아무도 심판 예고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악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창세기 15장 16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제사로서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언약을 맺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얻을 가나안 땅의 영역이 분명하고 분명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영역도 분명하고 심판당할 가나안 족속들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족속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선언 후에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훗날에야 심판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 이는 16절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네. 4대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 심판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대표적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고 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는 죄가 가득 차는 걸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본때를 보이면서 기다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사라지고 사해로 변한 것을 보면서도 그러나 가나안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셨죠. 수백 년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애 내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휘날리면서 살아도 가나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잘되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인정해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화친을 하러 오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삭의 생애 내내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생애 내내 가나안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안 믿었고 애굽이 열재앙으로 심판당했다는 소식을 가나안이 듣고 간담이 녹았는데도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랐다는 소식도 다 들었는데도 회개는커녕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회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죠. 모세 이후 가나안 전쟁의 첫 관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유일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실은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의 그 당시 말이 증언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심판당할 줄도 알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마 가나안 왕이 기절을 했었던가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라합이 말한 것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미 어떤 심판이 어떻게 선언되고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고 회개의 기회가 분명하게 오래도록 있었다는 것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심판당할 때가 이르렀고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주면 되나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 화친하면 되나요? 그들과 결혼하면 되나요?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가나안 백성인가요? 하나님 백성인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나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런 짓은 망할 짓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인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심판 전쟁인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이 곧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인 것이죠.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열 재앙이 신들의 대리전이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정체성 분명히 하지 않고도 전쟁이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이 어정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서 거룩한 성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죄와의 철두철미한 싸움을 가르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죄악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저는 영혼의 어떤 틈새를 통해 죄 같지 않은 어떤 것이 불쑥 들어올 때에 짜증이나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안일함이나 교만이나 방어기제의 작동이나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 순간에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고자 애씁니다. 나에게 교만을 주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쫓아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기도를 얼른 합니다. 하나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적인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면서 승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영적 전쟁은 선명한 복음 전도로서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이 심판 전쟁이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영토의 확장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 전도의 승리는 영적인 영역 확장이 됩니다.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는 것과 같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고 타협 없는 전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선명한 복음 전쟁입니다.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실천이야말로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타협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었는데요.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로서 적용하여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결혼, 이렇게 적용하여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교제 중이라면 전도를 먼저 하십시오. 복음 전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화로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구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서늘한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 사랑이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심판 전쟁과도 같은 것임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화 전쟁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화를 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역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늘 마귀를 대적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서 늘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 복음화의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전쟁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